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동거하셨습니까? 우리 충주는요,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나고 자라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남한강 줄기가 흐르고 계명산이 굽어 보는 이 풍경이 이거 보고 있으면요,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게다가 날씨도 충주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겨울에 눈도 많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나 눈 피해가 별로 없는 도시죠.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충주가 내륙이다 보니까 또 분지다 보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또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늘 날씨를 보죠. 겨울만 되면 이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날씨를 보는 거. 왜냐면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교회 계량기가 혹시라도 동파할까 걱정이 돼서요. 기준을 정했어요. 영하 10 도로 넘어가면 계량기에다가 핫팩을 넣는 핫팩을 넣어 놓으면 뭐 따로 물을 안 틀어 놔도 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늘 날씨를 확인을 하고요. 또 눈이 오면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눈 치우지를 않았는데 교회 때문에 인제 눈이 오면 요 앞에 이 교회 앞 마당을 인제 눈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겨울만 되면 우리 모두가 날씨에 민감해져.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추위에 따라서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패션쇼를 해야 됩니다. '이 옷이 좋을까? 저 옷이 어떨까?' 늘 신경 써야 되죠. 또 우리 출근하셔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요, 눈이 오면 그냥 눈길에 운전할까 조심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날씨에 민감하고요. 날씨에 대해서 저마다 똑똑해요, 날씨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요, 이런 스마트폰이 있어서 인터넷이 어디나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 레이더 사진에 막 우리나라 인제 구름이 어떤 상황인지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어떠했을까요? 옛날 분들은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날씨를 알았을까요? 그분들은요, 하늘의 징조를 보고 예측을 했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게 무슨 미신이냐 하겠지만 날씨에 대한 여러 징조들은요, 과학적으로 늘 설명이 가능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오랜 세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득을 한 거죠. 과학적 지식은 없어도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징조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큰 공경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요. 큰 비를 예측 못하면은요,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또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날씨를 잘못 읽으면은요,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옛날에는요, 날씨의 징조를 안다는 것, 이것은요, 생명과 직결이 되는 문제가 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징조,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은요, 이 12장의 말씀, 그 전부터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그런 길 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그 길에도요, 지금 징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로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오는 태풍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어떤 순환과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날씨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정작 자기 눈앞에 있는 이 구원의 때는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2000년 전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고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8명만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12절 1절을 보니까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서로 밟힐 만큼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분위기는요 아주 뜨거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며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러한 샬롬, 그런 평화를 줄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제자들은요, 어깨에 힘이 아주 잔뜩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자신들은 최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운데 누가 오른편에 좌편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올까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막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실 거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지금 이러한 열망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가운데 들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은요,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상상 속의 예수님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얼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눈빛은 마치 용광로처럼 이글거리고 있고, 그분의 호흡은 가빠오르고, 무언가 엄청난 중압감이 그분을 짓누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십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의 이러한 상상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분노와 책망의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모두가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며 평화를 기대할 때 왜 홀로 전쟁을 선포하듯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낯설고 두려운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날씨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 날씨를 분별하는 충격적이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거, 이 불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불 하면요, 이것은요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던 불, 엘리야 제단의 불.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로마 놈들을 싹 다 태워버리려고 하시나 보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로마를 싹 치워버리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불은요, 그러한 물리적인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십자가의 복음이 가져올 영적인 불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불이자 거짓된 것을 태워 없애는 진리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은 이 불이 빨리 붙었으면 좋겠다. 내 소원은 오직 그것뿐이다 라고 하시는 외침이고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불을 붙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신 거예요. 그런데 5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심정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0절 말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요단강에서 받았던 그 물 세례가 아닙니다.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겪으셔야 할 죽음의 세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답답함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헬라어로 시네코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방에서 짓눌리고 완전히 사로잡히다,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대한 댐이 물을 가득 머금고 터지기 직전인 상태,
혹은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아기를 낳기 직전의 그 긴박함.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온 존재가 팽팽하게 당겨진 할시위와 같이 긴장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게 없는 줄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장면이,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 뭐예요? 붙잡히시기 전 기도하셨던 모습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 주님은요, 지금 그러한 상황을 답답하다고, 시내코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국 티벳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시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그곳은요, 해발 3,000m, 제가 있던 곳이, 가서 머물던 곳이 한 3,300 정도 되는 그런 고원이었습니다. 그곳을 가려면은요, 5,000m가 넘는 산을 넘어가야만 돼요. 그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소나기라도 오면은요, 낙석이 쏟아지고 빗물로 인해서 막 계곡물처럼 불어나서 도로 위를 휩쓸면, 제가 타고 가던 버스가 그 물에 휩쓸려서 밀려져 나갈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산을 넘어가야만 돼요. 뿐만 아니라 고산지대라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곳에서 또 몇 시간씩 산을 타고 마을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음식은 맞지 않아서요, 올라가서 5일, 4박 5일 정도 머무는 동안에 거의 음식을 못 먹어요. 여기서 가지고 간 초코파이나 에너지바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먹질 못해요. 왜냐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맞지 않아서, 음식이 맞지, 고산지대는 밥이나 이런 것도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소독이 제대로, 살균이 안 돼요. 먹으면 그냥 바로 이질에 걸리는 거예요. 물을 끓여 먹어도, 그 물로 밥을 먹어도 그냥 이질 같은 거 걸리면 그냥 설사 그냥 몇 날 며칠을 고생해야 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못 먹어요, 음식을. 뿐만 아니라 거기선 씻지도 못해요. 물이 그냥 얼음장 같은 물만 있기 때문에 잘 씻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냥 일주일, 4, 5일 동안에 세수하고 이빨이나 닦는 거지 씻지를 못해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그런 땅에 복음 전하러 갈 때 내 마음에 열정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불령의 열정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갈 때 제 몸에 이상한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죠. 저 죽어가는 티벳의 영혼들을 향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간다고 해서, 만난다고 해서 복음을 맘대로 전할 수도 없어요. 큰일 나요. 제가 머무는 숙소 바로 한 30m, 40m 정도 떨어진 곳이 공안이 있었어요. 파출소가 있다고요, 한마디로. 그런 데서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2 주에 한 번씩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족한 종인 저도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이 이토록 뜨거워서 그런 일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어떠했을까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라도 너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주님을 답답하게 만들 만큼 꽉꽉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터져나갈 정도로 직전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답답해 하십니까? 자녀의 대학 입시입니까? 남편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갚아야 될 혹은 대출금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하셨어요. 우리는 정작 예수님의 그런 마음에는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 걱정으로만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게임 레벨을 올릴 때는요, 눈에 불을 켜죠.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 볼 때는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누군가가 방해하면은요,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하면요, 그냥 화가 그냥 확 올라와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근데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은요, 왜 하품이 나올까요? 왜 설교 시간만 되면은요, 졸음이 몰려오죠. 물론 저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졸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영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감리교가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답답함,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이 여러분의 차가운 가슴에 옮겨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 속에서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없을 거예요. 5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요, 아니 예수님은 평화의 왕 아니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평화의 왕,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했잖아요. 천사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노래하기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쟁이라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좋은 게 좋은 거, 갈등이 없는 상태, 이게 평화예요. 문제가 있어도 덮어두고 죄가 있어도 모른 척하고 서로 비위만 맞추면 여러분들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달라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과 같은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예요.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깁니까? 아니에요. 어둠은요, 물러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당연히 빛과 어둠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세기 유대 사회, 예수님이 살던 그 유대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 단위는요, 하나의 생명줄과도 같았어요. 그 안에서 아버지는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는요, 아버지 이제 저는요,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순간 집은요, 발칵 뒤집혀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위협하기도 해요. 처음엔 말로 다 설득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들이 바뀌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세요? 심하면 아들을 끌고 재판장으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재판장으로 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이 배교하였다고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쟁이에요. 예수님이 싸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거짓 속에 들어갈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지진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처음 교회 다닐 때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눈물 많이 흘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사를 거부한다고 핍박받고요, 주일에 가게 문 닫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돈 안 벌 거냐고, 핀잔 안 듣고. 여러분들, 그게 다 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험 시간에 혹시라도 친구들이 다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요. 선생님 몰래 답을 다 공유합니다. 그때 나는 크리스천이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친구들이 와, 너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합니까? 아니죠. 너만 잘났나? 재수 없다. 이렇게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은 가짜 평화와 타협하는 길이 아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겪어야 하는 아픔이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아픔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겪어야 될 갈등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술자리에서 크리스천이 아닌 척하고 불의한 이득 앞에서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죄와 타협한 평화는 저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가짜 평화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잠시 분쟁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보여줄 때 결국 그 분쟁을 넘어서 진짜 구원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갈등을, 그 거룩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을 향해 당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다시 한번 토로하시죠. 54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팔레스타인 서쪽은 지중해가 있어요. 거기서 습한 구름이 오면은요 100% 비가 옵니다. 남쪽은요 아라비아 사막, 네게브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람이 불면은요 열풍, 시로코라고 하는 뜨거운 열풍이 불어와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이 날씨에는요 기가 막히게 민감했고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까막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요 갑자기 법정 비유로 말씀합니다. 58절과 5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갖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요 로마법의 배경을 알면 이해가 쉬워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이끌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일단 재판장 앞에 서서 판결이 내려지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판결 후에는요 감옥에 가요. 그리고 마지막 한 푼이라도, 이런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요 그 감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럼 유일한 기회가 언제냐? 바로 법정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직 재판장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때 빨리 빚을 갚든지 빌리든지 해서, 그래서 이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간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법정에 가기 전까지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유가,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길 위에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태평하게 날씨나 이야기하고 부동산이나 이야기하고 주식이나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제가 성경연구원에서 하나님 마음 알기 세미나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싶어하는 무서운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제발 재판정에 도착하기 전에 나랑 화해하자. 내가 내 빚을 다 갚아줄게.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값을 치를게. 내 피로, 내 목숨값으로 너를 대신하여 값을 치를게. 너는 그냥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손을 뿌리칩니다. 나중에요. 좀 더 놀고요. 돈 좀 더 벌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재판정 문 앞에 도착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 때를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충주토교의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하겠다라는 말은요, 마귀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은퇴하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고상 끝나면 교회 나갈게요. 돈 좀 벌어서 헌금하고 봉사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하늘의 징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도처에 전쟁과 재난이 있고요. 교회가 비난받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 위기의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최고의 날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은밀하게 즐기는 죄악들, 이 시간 길 위에서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 즉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충주토교회 강단에서 저희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던지셨습니다. 불, 분쟁,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주님의 그 타오르는 열정입니다. 분쟁이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거룩한 용기입니다. 지금이라는 뜻은요, 미루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절박한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충주토교회가 따뜻한 아랫목 같은 교회가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와서 위로받고 졸다가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던지시고 그 불이 옮겨 붙는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낡은 훈장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불로, 복음의 불로 뜨거워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시시한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십시오. 친구들과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왕따라면 그것은 곧 영광이고 그것은 곧 훈장입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다시 세상의 바람이 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씨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보며 주님과 동행, 동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던져진 예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과 깊이 화해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